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세 지파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새롭게 땅을 이제 요단 서쪽에서 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의 지역에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배한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 그리고 굉장히 광활한 땅입니다. 그들은 남방과 또 평지, 또 산지, 그리고 광야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 유다 지파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 지역이 다 유다 지파가 점령한 또 차지한 땅입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 그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왜 시므온 지파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전체가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 유다 지파의 그 땅의 경계, 남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 63절까지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성읍들, 점령한 성읍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서 36개 성읍을 그들이 차지했고, 또 평지에서는 42개의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또 산지에는 38개 성읍, 그리고 광야에는 6개 성읍, 그래서 도합 122개의 성읍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땅 분배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렇게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갈렙의 신앙의 그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설교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설교가 혹시 기억납니까? 제목이 혹시 기억나나요?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갈렙은 40세의 그 신앙이나 85세의 신앙이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85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한 아낙자손, 헤브론에 사는 아낙자손을 쳐서 점령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85세의 갈렙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그 아낙자손을 쳐서 점령하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갈렙의 신앙을 보고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렇게 나이 많은 85세 된 갈렙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 큰 성읍, 그 강한 아낙자손을 쳐서 점령을 했다면 우리 역시 능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굉장한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갈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각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큰아버지죠. 갈렙의 아우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으니까 갈렙은 자기 큰아버지 그 온니엘은 자기 큰아버지가 되는 이 온니엘을 너무 가까이에서 그의 신앙을 본 거죠. 그걸 지켜본 거죠. 그리고 그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 제2의 온니엘 또 제3의 온니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각 성읍들을 친 거죠. 온니엘은 그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한 그런 상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갈렙 한 사람이 유다 지파 전체에 뭘 미쳤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비옥하고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록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록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라라는 말인데요. 사실상 이 갈렙과 유다 지파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4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전체가 이 갈렙과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 이야기,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와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읍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점령한 성읍들의 이름만도 굉장히 수도 없이 많아. 반면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16장에 가서 보면 다른 지파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른 지파들을 보면 땅 분배 기록을 보면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유다 지파에 비해서 그 분량, 기록한 분량이 너무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과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렙과 유다 지파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저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짧게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사시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만 나옵니다. 그의 전체의 삶이 딱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에게는 별로 쓸 것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여자의 몸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는 사사기에 보면 4장, 5장 이렇게 2장이나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의 큰 대군을 물리친 그 기록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기드온의 이야기는 무려 3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6장, 7장, 8장까지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 야일 같은 사람은 특별한 행적이 성과 이런 그 어떤 그 전적이 없다 보니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겨우 3절이 그의 인생 전체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또 왕정 시대로 가면 이 남유다 왕을 하나 예를 들면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딱 그 한 장에 그의 그 치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을 다 철폐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일화는 뭐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은 29장부터 시작해서 30장, 31장, 32장까지 무려 4장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딱 1장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참 섬겼던 이 히스기야 왕은 무려 4장이나 그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는 거, 또 신앙 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거 다 이 기록된다는 기록.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록되어지는데 별로 기록할 것이 없으면 그 기록이 짧겠죠. 그러나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그 기록이 굉장히 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 것만이 하나님의 그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기록되어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록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분량이 많이 기록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요,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헤브론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읍인데다가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거인족들, 아낙자손.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 바로 아낙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힘이 센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볼 때 그 갈렙이 그 헤브론 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 성은 가장 견고하고 가장 좋은 그런 성읍이고 또 땅도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해서 출가하는 이 딸 악사가 이 밭을 구하고 샘물을 구했을 때 그는 아낌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들 그 갈렙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이렇게 딸에게도 밭도 나눠주고 또 샘물도 나눠주고 이런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갈렙과 이 유다 지파는요 그 형제가 바로 시몬 지파인데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자,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몬 지파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땅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나눠준 것이 바로 딱 유다 지파 전체가 그 검은색이 다 유다 땅인데 땅이 너무 많으니까 시몬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성공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어느 해인가 이제 소출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었을 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부자가 자기 그 영혼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열심히 벌어서 쌓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이 이 헤브론을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는 목숨 걸고 싸워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인데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주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들 큰 것만 나누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갈렙처럼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는 교훈은 나의 믿음으로 나의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갈렙은요, 갈렙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유다 지파를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영향입니까? 바로 갈렙의 신앙의 영향인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이 다윗 왕조를 이루는 데 기초가 됩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렙의 기업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야말로 정말 다 망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가 이제 모압에 살 때 시아버지도 죽고 그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남편 형제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 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으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룻도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올 때에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며느리야,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도 받지 않느냐.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 집안에는 이제 다 거덜났으니까 너는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럴 때요, 이 룻이 어떻게 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국인 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 룻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홀로 남게 된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도 잘 복량을 하게 돼요.
그런 룻을 하나님은요 축복하셔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자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사람이 바로 오벳이고,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또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룻은 다 망한 집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집안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